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구약 961페이지 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9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저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또 당신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치장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밝혀지는 말씀 가슴 속에 귀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맞추어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과 걸어가는 걸음이 합치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원래 4장 전체는 전부 다 그 남자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지난주까지 살피셨던 8절에 이어서 9절 하반부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큽니다. 들어갑니다.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 4장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가서에서 신부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여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냥 사랑하는 자야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신부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하나로 연합되는 자격이 부여된 상태가 강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라는 표현 앞에 어떤 표현이 덧붙여졌습니까? 나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세상의 혈족관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신부면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근친 결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세속적 단어와 세속적 눈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가서 전체에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누이라고 할 때 이 누이라는 호칭은 의미가 뭐냐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 예.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봤더니 나의 고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륙. 이게 뭐예요? 뼈, 육, 살. 나랑 같이 뼈와 살을 나눈 사이다. 이게 내 고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서 쓰는가 봤더니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사는 곳으로 피해갈 때 라반이 야곱을 보자마자 너는 나의 고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9장 구약 41페이지 펴보십니다. 창세기 29장 13, 14절 보시면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14절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나오죠? 이거 우리 성경에서는 한자로 요약 번역하느라 나의 고륙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원문은 뭐냐? 나의 뼈요 나의 살이로다 합니다. 이게 한 부모 밑에 또는 한 조상 밑에서 뼈와 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아담입니다. 갑니다. 창세기 2장 구약성경 맨 앞쪽이죠.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21, 22절도 처음 듣는 분은 신화로 보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 하나만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기거하는 외로운 모습이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만들이라 하시고 어떻게 배필을 만들어요? 흙으로 아담의 배우자 하와를 만드는 걸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흙으로 아담 만든 거랑 흙으로 하와를 만든 이 둘은 별개의 이질적 존재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십니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외과 수술적 방식을 쓰십니다.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배우자감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가 비었으니까 그 대신 뭘로 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로. 굉장히 자세하죠? 이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본 분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콧방귀 풍풍 낍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어디까지 읽었죠? 22절까지 읽었죠? 23절 보십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질적인 다른 존재가 나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로 선정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원래 내 몸의 일부였던 것이 나가서 배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와 다시 합치면은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이 처음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경의 문장 표현 방식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고륙 친척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같은 운명과 같은 레벨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질적 존재가 합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가서 4장 9절에 8절에서는 나의 신부야 라고 불렀던 거를 9절로 넘어오면서 뭐가 더 붙어졌다? 나의 누이. 그러면 신부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랑 관계없는 저 멀리 있던 어느 여인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걸 신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누이 그러면 어떤 뜻이 돼요? 훨씬 더 영적 의미가 강한 겁니다. 같은 운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형제.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같은 운명체, 하나님이라는 같은 가치관과 교육체계 하에서 같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정식 배우자가 아니라 육체적 관계로만 연결됐을 때는 그 상대방을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봅니다. 잠언 2장. 구약성경 912페이지 갑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러니까 이 지식도 인간적 지식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1절에서 5절까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 가보세요. 10절에 가니까, 자, 요 명철과 지혜 얘기를 하다가 10절 가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지식이 들어간다는 건데 16절로 갑니다. 지혜가 또 너를 어디에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음탕한 여자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가치관을 교류하지 않고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 연결된 걸 음녀라 그래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또 뭐라고 그래요? 말로 흐리는 누구에게서? 여기 우리 성경은 느낌이 잘 오라고 별로 안 좋은 표현, 계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이게 그는이 아니라 그녀는이에요. 앞에 있는 이방 여인을 받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녀는입니다. 그녀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 잘 보세요. 누가 이방 여인이고 음료로 처분을 받아요? 혈족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방 여인 음료라는 것은 혈족관계 아니에요. 에? 17절이 얘기하는 그 그녀가
소시적, 어릴 적에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가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이방여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가르침 밖으로 튀어나간 사람들은 전부 음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가족관계인 누이라고 표현할 때와 이방여인, 음녀라고 표현할 때는 혈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어느 울타리 안에 있다, 밖에 있다라는 표현이다. 하나님이라는 교훈 안에 있는 것이 같은 가족으로서의 의미의 누이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잠언에서 여러 번 쓰입니다. 한 군데만 더 가시죠. 잠언 6장 갑니다. 6장 20절. 자, 20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 여기 잠언 6장 20절도 문맥적으로 보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읽어지죠. 그 성경을 겉으로만 읽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절이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무슨 길이라? 예, 이게 육체적 아버지 엄마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마지막 경고 또 나오죠. 이것이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들이 그 뜻입니다.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한 번 또 나오죠. 이방 계집에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이방 여자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생명 안에서 같은 운명체로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얘기할 때 쓰더라.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아가서 4장 9절 말씀 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는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아셔야 돼요. 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8절에 나의 신부야 라고만 불렀다가 9절로 오면서 지위 하나를 더 언급하신 게 너는 나와 같은 운명체가 됐다라는 뜻으로 나의 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 혈족관계로 이 문장을 읽으면은 근친교로 날라나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갑니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놓고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빼앗다라고 돼 있는 단어 있습니다. 빼앗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바브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자 잠깐만요. 원래 뜻은 뭐냐 이 단어가 빼앗다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 의역한 겁니다. 이 라바브라는 이 단어는 압박하다라는 뜻이고요. 마음과 함께 쓰일 때는 마음 졸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할 때 그 앞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읽으면은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는 게 정확한 거냐? 내가 내 마음을 졸이게 하는구나 입니다. 그러면 마음 졸이게 하다라는 뜻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건데 마음 졸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게 긍정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할 때 내 마음이 졸일 수도 있죠. 이건 긍정이에요. 그러나 부정은 뭐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제가 왜 저러지? 할 때는
부정적인 마음 조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아가서 4장 9절이 모든 성경이 다 긍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영문이나 한글이나 불문하고 전부 긍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했어요? 내 마음을 뺏었다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홀딱 반했다 이 뜻이에요. 응? 그런데 과연 그럴까? 둘 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졸이게 한다라는 뜻에는 물론 너의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급하다 그 뜻도 되지. 또 다른 뜻은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졸이다라는 거 뭐예요? 뭔가 바라고 꽉 찬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충족이 안 됐을 때 제가 좀 이것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뜻으로도 마음 졸이는 게 쓰여지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9절의 하반절 보세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한번 또 나와요. 마음 졸이게 하는 이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한번 흘끗 보는 것, 또 신부의 목에 있는 구슬한 꿰미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여기도 긍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번 보는 동작을 표현한 걸로 되어 있죠. 번역은.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내 두 눈 중 하나와입니다. 동사 없어요. 내 두 눈 중 하나와. 또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이 표현도 내 목들 중에 목걸이 하나로라는 뜻이에요. 목이 복수입니다. 좀 어렵죠?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것은 위쪽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을 졸이게 하는구나가 원래적 의미입니다.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문맥에서 결정이 나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내 두 눈 중 하나, 여기 잘 보십시오.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요, 복수가 단수 복수할 때 복수 말고 하나가 또 있어요. 쌍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언어입니다. 쌍수는 두 개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눈 두 개죠. 귀 두 개죠. 그죠? 이렇게 할 때 쌍수를 써요. 듀얼로 써요. 듀얼. 굉장히 복잡한 체계인데 여기 내 눈이라는 것이 바로 듀얼, 쌍수로 써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두 눈 중 하나를 나한테 준 거야. 또 내 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슬 한 꿰미가 내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눈이 둘인 건 알죠? 두 눈 중 한 눈만 줬다라는 건 윙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 번 보는 거 싹 봤다 이거야.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여러분 눈은 뭐 하라고 주는 신체기관이에요? 보라고 보는 거. 목표를 보라. 목적지를 보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어딘가를 바라볼 때는 두 눈, 쌍수를 씁니다. 반드시.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보십니다. 시편 121편 보세요. 신약 896페이지입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라고 그래서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되어 있죠. 이 눈이 쌍수로 되어 있는 눈입니다. 두 눈을 다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123편 또 있어요. 더 간단한 시편입니다.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부제가 그렇게 달려있어요. 123편 1절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 눈이 쌍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눈을 들어야 해요. 정확하게는. 이해가 되세요? 네, 또 보세요. 119편 이제 반대로 돌리세요. 119편의 37절을 보시면 이 절수가 굉장히 많은 시편인데 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내 눈이라고 할 때 이게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눈을 쌍수로 지정할 때 그것을 특히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두 눈을 다 쓰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다? 아가서 4장 9절에 내 마음을 졸이게 하는구나 라는 그 이유로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또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라고 있는 이 번역이 긍정적 번역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침이 없어요. 앞에 있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동사가 없습니다. 원문은 내 두 눈 중 한 눈과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신부가 분명히 신랑을 바라보는 신랑을 앙모하고 신랑에게 사랑을 드리는 눈길이 글로 가 있는 건 분명해. 근데 두 눈을 쓰고 있어요? 한 눈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뭐가 안타까워요? 야, 네 한 눈 마저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그래? 이게 졸이는 표현이 더 가깝지.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도 여기는 쌍수를 쓰지를 않고 복수를 썼어요. 내 목들 중에 목걸이 하나로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사람의 물리적인 목은 딱 하나죠. 목 두 개인 분. 근데 왜 복수를 써요? 쌍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수예요. 목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히브리의 문장 표현 방식 중에 시적 복수라고 합니다. 왜 시적 복수라고 하느냐면 목의 이 모습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이쪽 모습도 아름다울 수도 있고 저쪽 목도 아름다울 수 있고 뒷목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목을 얘기할 때 복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시적 복수라 그래. 그런데 바로 이 시적 복수, 목들이라고 표현될 때 성경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가져오느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똑같은 아가서 4장인데 우리 지난주에 살피셨던 4절 보세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 이 표현 나오죠. 지난주에 살피셨죠? 이 목은 단수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망대처럼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땐 아름다움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적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절에 오니까 내 목들 중에 구슬 한 꿰미, 즉 목걸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적 복수인데 여러분 여기도 성경에서 목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시적 복수를 언제 쓰느냐? 목의 장식으로 장식할 때 써요. 여러 아름다운 목을 다 장식하라고 할 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장식은 폐물로 장식하는 거예요. 보석과 목걸이 폐물로? 결코 그렇게 장식하라고 안 돼 있어요. 잠언 1장 갑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뭐를 받은 거죠? 내 아비의 훈계들, 내 어미의 법들,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것들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뭐가 된다? 우리 성경 번역에서도 금사슬이라고 이게 번역을 되어 있지만은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 있죠. 원문대로 합니다. 내 목들 중에 목걸이 들이라 라는 거예요. 금이란 말이 없어요. 그 왜 금사슬이라고 하냐? 가장 아름다운 치장물이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한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잠언 1장 9절에 내 목들의 목걸이 들이라 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시 여기 보세요. 시적 복수로 썼다라는 거예요. 목이 앞에서 보는 모습, 옆에서 보는 모습, 이쪽에서 보는 모습, 뒤에서 보는 모습,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목에다 걸 수 있는 아름다운 치장 장소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시적 복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치장할 수 있는 목에다가 하나님의 교훈, 아비의 말씀, 훈계와 어미의 법을 여기다가 다 달아놨어요. 달만한 곳에는 모두 다 목걸이를 달았는데 그 목걸이가 진주 목걸이, 금 목걸이가 아니고 뭐로 장식했다? 하나님의 교훈과 법들로 전부 장식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아가서 4장 9절에 하반절입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내 두 눈 중 하나와 내 목들 중에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졸이게 하는구나 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살피셨지만 잠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훈계, 내 어미의 법들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목의 여러 곳을 전부 치장한 게 금사리지라고 의역해서 번역했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두 눈 중에 한 눈만 줬어. 치장할 수 있는 목의 이 위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게 시적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목걸이 딱 하나만 걸어놨어.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는 야, 그 목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과 아름다운 가치관들을 전부 걸어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니? 그래서 마음을 졸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야 은혜가 있느냐면 바로 지난주에 살피셨던 4장 8절마저도 나의 신부야 하고 불러놓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네가 거룩하게 보이는 설산, 헤르몬산 거기가 고상하고 성스러운 곳인 줄 알고 거기 있지만 거기는 사자굴이고 표범이 사는 데니까 거기서 내려와 나랑 같이 시온으로 가야 돼 라고 했던 경고가 8절입니다. 9절도 똑같은 분위기를 놓치시면 아가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교훈에 10%도 못 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 뜻이다라는 거예요, 원문이. 자, 그리고 10절 갑니다. 가기 전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든 어떤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100% 치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훈과 가치관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절대 가치를 그제서야 인정을 합니다. 그때 가야 인정이 돼요. 그전에는 여럿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내 마음을 졸이게 하는구나. 이게 원문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긍정으로만 하지 말고 부정적인 신랑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5장에 보면
신랑이 밤에 와요. 신부가 잠자리에 들 때 밤에 온다고. 응? 그래서 목소리를 방문 속에 잠자러 딱 누워있는 신부에게 신랑이 애타게 부릅니다. 나다.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떤 반응 보여요? 아, 나 지금 잘나고 다 씻었는데 귀찮게 뭐 지금 와서 불러. 그러고 민기적거리다가 문틈으로 주님의 향기를 맡아요. 야, 이거 주님인데 내가 착각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를 내가 이 정도밖에 가치를 못 느껴? 하고 벌떡 일어나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주님은 벌써 떠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신부가 신랑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모든 목을 다 치장한 것만큼 두 눈을 다 주고 열정을 내는 만큼 기다렸어요. 대충 그 중에 하나만 줬어요. 아, 뻔하죠. 아가서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과 해석한 겉표면에 속아버리면 가르침 놓치는 거다라는 얘기 다시 강조해드리고 10절 갑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자, 그런데 여기 다시 극찬이 나왔어요. 극찬. 응?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 내 기름의 향기가 각종 향품보다도 낫다. 이런 극찬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면 9절 하반절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경계가 아니라 신랑은 신부를 진짜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충분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9절을 다 긍정으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이 이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의 전반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까지는 극찬이에요. 그 이유가 10절의 하반부입니다. 내 사랑이 왜 이게 아름다워요? 포도주보다 낫고 기름의 향기가 각종 향기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죠? 이 두 눈 중에 한 눈만 주고 장식할 수 있는 목이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목걸이 하나 여기 한 군데만 하나님 말씀으로 치장하고 나 하나님 쫓아가요. 이렇게 신앙 고백한 그게 신랑의 마음을 졸인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죠? 이 아름다움이 누구 거였어요? 이거 신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뭘 착각하느냐. 자기가 말씀을 읽고 교제 속에 있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근처까지 내가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향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턱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바뀌긴 뭘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속에 있는 죄만 있어요. 뭐가 사라지는 순간 그 향기는 싹 날아갑니까? 나랑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통로가 내 욕심과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로 딱 막는 순간 향기는 싹 사라집니다. 이 향기는 원래 신랑 거예요. 응? 1장 2절 갑니다. 아가서 맨 처음입니다. 1장 2절. 자, 여기는 여자가, 즉 신부가 신랑 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2절. 당신께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나오죠. 또 3절.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 나오죠. 자, 시간이 가도 보겠습니다. 이 표현 갖다 쓴 게 맞느냐 이러는 거 좀 문장이 다른 것 같은데. 자, 10절 하반절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진한다라는 건 그걸 넘는다라는 거예요. 낫다라는 이 표현. 그 다음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다. 이것도 낫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낫다라는 단어가 그냥 잊지만 마십시오.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겁니다. 토브. 그게 언제 써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번역을 낫다, 승하다라고 번역을 했지 같은 단어예요. 토브야. 그런데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할 때 이게 토브예요.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할 때 이게 토브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1장 2절 3절의 그 표현 방식이 지금 4장 10절 하반절에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번역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4장 10절 후반부에 신부가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그 향기를 표현하는 이 말이 원래 누구의 향기였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향기입니다. 신부는 향기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읽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가 뭔가 된 줄 안다고.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이거 누구 향기다? 신랑의 향기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신랑이 신부 보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아름다움냐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은 신부가 스스로 향기를 뿜어내는 게 아니고요. 신랑의 향기가 신부를 감싸는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본다라는 거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날 때부터 이렇게 바꿔주리라고 예견이 돼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신약 250페이지. 자,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부분이지만 다시 갑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기 그 아들은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이건 유일한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정된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도 그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예수님 입에서 선언했듯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리라 했던 그 표현이 이걸 이루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루어주겠다. 누구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거예요.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열심히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완전 송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송화론. 성경을 읽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하면은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으로 완전하게 바뀐다. 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혼의 구원 얘기를 하고 말이야. 전부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향기를 내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6페이지, 신약 306페이지 펴보십니다. 2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자, 여기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 물 세례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어? 그래서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경험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다시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이 채널이 열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채널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뭐고 다 여기서 사라져요. 뭐밖에 안 나와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냄새밖에 안 나온다고.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채널을 깨끗하게 하는데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교제에 참석하시고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시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딴 데 정신 팔리지 않도록, 제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 제가 걱정하는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10절의 이 향기가 신부의 향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신랑의 향기로 덧입혀졌다.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답다. 11절 갑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네? 성경이 얘기하는 입술에 꿀방울이 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입술을 뭐로 비교했어요? 4장 3절에. 내 입술은 뭐 같다 그래요? 그럼 이게 모양이라면 신부 입술이 실만큼 가느다라면 그게 괴물이지 이뻐요. 앵두같이 포동포동하다 그래야지. 그죠? 근데 왜 홍색실을 썼다 그랬어요? 신부의 입술로 담고 발음하고 하는 그 단어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뜻이다. 복습하시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이제는 뭐가 있다 그래요? 꿀방울.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잠언 16장 갑니다. 잠언 16장 구약 927페이지 펴보십니다. 23절, 24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무엇을 더하느니라? 예, 여러분,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24절 갑니다. 선한 말은이라고 하죠. 선한 말. 선한 말, 이게 합당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말은 뭐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23절은 그 입술에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뭐를 품으면 그렇다. 슬기로운 자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식을 입에 품는 것과 같다. 이것을 24절에서는 뭘로 바꿨다? 꿀송이 같다라는 거예요. 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24장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수없이 나오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 보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자, 여기 뭐 먹으라 그래요? 이것이 좋으니라. 왜 좋냐?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을 줄을 알라.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세요. 아가서 4장의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이 성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정도는 있죠. 이게 그 뜻이다. 또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혀 밑이가 뭐예요?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 그래도 보십시오. 음식을 맛보고 음식을 먹을 땐 혀 위에 둬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래요? 혀 밑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혀가 여기서 먹는 도구가 아니라 발음하는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음하는 저 밑에 근원에는 역시 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젖이 있대. 이 젖이 뭐예요? 예, 이게 먹는 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는 여기로부터 너희가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이라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요거까지는 말씀 분해를 안 해드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헬라어로 원어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은혜가 보여요. 그때 영적인 이라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가 씁니다. 뜻이 잘 안 오시죠?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고스가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기코스면은 말씀과 관련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신령한 젖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를 보면 은혜가 와요. 아, 이 젖은 입으로 먹는 젖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말씀을 얘기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은 이 신부의 지금 위치가 하나님의 꿀방울 같은 교훈과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입술로 달고 다니고 또 발음하는 기관의 혀 밑에도 역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지. 신부라고 하고 시작하잖아요. 11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입에다 달고 다녀도요.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오죠. 11절의 하반절. 내 의복의 향기는 뭐 같다 그래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럼 여기도 한번 봅니다. 레바논의 향기가 뭡니까?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의 향기가 따로 있나? 앞에서 써졌던 예를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갑니다.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남자가 하는 파트입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표현했죠. 요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여자가 얘기한 16절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어요. 16절은 여자예요. 즉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분이여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생명으로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17절 답변을 주기를 야 우리 집은 그런 곳이 아니고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만든 곳이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나무 목재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한마디로 한 단계만 더 건너가면 야 너하고 나하고 살 곳은 성전이야 라는 뜻이었다. 여기 백향목이 나와요. 한 번 더 3장 9절 갑니다. 3장 9절. 이게 신랑과 신부가 타고 갈 가마 모습을 설명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9절 보시면 3장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를 위해서 가마를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선 백향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레바논 나무래.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십시오.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거처가 성전이에요. 거기를 장식했던 것이 백향목이고 또 신랑께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운송수단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백향목 얘기를 할까? 그게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게 아가서 4장 11절 하반절에 내 의복에서는 백향목의 냄새가 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말이 없이 레바논 향기라고 했지만 아시겠죠? 이건 모든 주석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얘기하는. 백향목이 뭐예요? 백향, 흰 백의 그 향이 향나무 할 때 향이에요. 향기를 내는 나무야.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라는 건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가 난다라는 건데, 알겠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목재도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신랑이 타고 오는 가마도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게 백향목을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백향목의 향기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백향목이 성경에서 제사에 쓰일 때는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또 갑니다. 레위기 14장 보십니다. 구약성경 166페이지 보십니다. 레위기 14장.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문둥병 걸렸던 환자가 나으면 하나님 앞에 나았습니다라는 약식 제사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14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자, 나은 거죠. 그러면 4, 5, 6, 7절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이 산새는 마운트 버드가 아니에요. 리빙이에요. 리빙. 살아있는 새예요.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여기 뭐 가져오라 그래요? 백향목 들어갔죠? 전에 얘기할 때는 홍색실만 강조했습니다. 백향목 왜 쓰느냐 이거예요. 5절.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하나는 제물로 줘요. 새 2마리 쓰는 이유가 그거야. 하나는 죽어야 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 죽어야 돼. 잡게 하고. 6. 다른 새는, 이 다른 새가 뭐야? 아직 살아있는 새지. 이 살아있는 새는 산대로 취하여 뭘로 기념하고 놔주는, 잘 보세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살아있는 새는 날아가게 풀어줘라. 여러분, 새 한 마리 잡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새 하나를 풀어준다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거기에 상징할 때 홍색실과 우슬초와 뭐를 써요? 백향목. 백향목은 식물 중에서요, 한 해 살이는 풀이지만 여러 해 살이는 나무예요. 근데 이스라엘 근방에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사인, 샘플이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걸 생명의 사인, 증거물로 이때 쓰라는 얘기를 한 거지. 한 번 더 볼까요? 민수기 보세요. 19장. 또 쓰입니다. 백향목이. 구약 228페이지 민수기 19장 보시면, 잠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만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한 게 뭐냐? 온몸에 빨간색 털로만 입혀진 붉은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 그래서 그걸 전신을 다 태웁니다. 거기 똥도 안 빼요. 내장도 안 빼요. 제사장 먹을 게 아니거든. 전체를 불로 살라. 그래서 죄를 만들어. 이거는 똥하고 같이 태운 거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 밖에다가 보관해야 돼요. 예? 보관했다가 누군가 시체를 만지면은 그 재를 일부를 가져와서 물에 탑니다. 그럼 뭐가 돼? 잿물이 되지.
예, 요 잿물을 찍어 바르면 정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그 제를 만들 때 백향목이 쓰입니다. 자, 봅니다. 민수기 19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거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전신을 다 태우죠. 하고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말 때 뭐를 같이 태워서 만들어야 돼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응? 그게 왜 그래요? 그걸 뿌리면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는 뜻이다. 오십시오. 시간 없어요. 아가서 4장에 자 11절이 무슨 뜻이었느냐.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밑에는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라는 것은 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발음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단계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에 내 의복이 무슨 향기를 낸다? 네바논의 향기, 그게 네바논 백향목의 향기. 네바논 백향목의 향기는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다. 할렐루야. 지금 아가서 4장에 신랑께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 사랑이 너무 이쁘다고 할 때 있죠. 신부의 향기는 한 톨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신랑의 생명력, 신랑의 죽음의 능력이 신부에게 더 씌워졌을 때라야 신랑은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보세요. 구약성경 1042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 61장. 자, 여기 보는 목적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살피는 아가서 4장 11절 하반절에 신부의 의복 얘기를 꺼냈어요. 앞에는 신부의 입술과 혀 밑에 뭐가 있느냐를 얘기했다면 11절의 하반절은 내 의복의 향기가 백향목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신부의 의복, 옷이 뭐냐라는 건데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이 사람 어마어마한 기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무슨 옷 입혔다고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사모는 결혼식 할 때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응? 그걸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감 같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에 자기를 단장하는 옷이 무슨 옷이라 그래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옷은 구원의 향기가 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레바논 향기라는 게 그 뜻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제사에서 표현하더라. 돌아오십시오. 아가서 4장 12절 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단순히 나의 신부라고 표현할 때보다
영적 의미에서는 훨씬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같은 운명체다라는 뜻이다. 단순히 사랑하는 짝이 아니다. 이해가 되죠? 누이가 그 뜻이라 그랬어요. 네, 이 단어를 또 쓰면서 12, 13, 14, 15절은 신부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보기에 이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십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래요. 조금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동산이 됐든 우물이 됐든 샘이 됐든 관계없어요. 비유를 세 가지로 하시고 계신데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잠가버렸대. 맞죠? 동산이지만 잠가버렸어. 우물이지만 덮어버렸네. 분명히 샘물을 먹을 만하지만 그 봉해버렸네.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신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이렇다. 첫 번째 의미는요, 동산,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동산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나는 모든 나무와 과목이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와 화초가 무지하게 펴 있어요. 그게 13, 14, 1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품고 있는 동산이지만 잠겼대. 그죠? 또 뭐예요?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은 같은 걸 두 번 얘기한 걸로 보셔도 돼요. 생명수가 그 속에 있어. 근데 그것도 덮어버렸대.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1차 생명을 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동산이지만 기가 막힌 향기가 나오고 모든 과일이 다 열리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물과 샘은 뒤에 보면 생명수입니다. 그걸 가진 존재가 됐어. 그런데 신부가 그걸 품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다? 봉해졌대. 누구만 열고 들어가요? 외인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열어줄 때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신부가 뭘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은 그 잠근 동산 안에 있는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 일단 들어갑니다.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아마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니까 생략한 것 같아요. 공동번역 성경만 이거를 제대로 발견해냈어. 무슨 말씀이냐?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이라는 그 문장의 맨 앞에 단어 하나가 있는데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발음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파르데스. 파르데스. 히브리어입니다. 파르데스. 근데 이 단어가 뭐냐? 성경에서 몇 번 안 쓰여가지고 이게 수풀을 얘기할 때도 있고 과수원을 얘기할 때도 써요. 파르데스. 몇 번 안 써져요? 왜 제가 이거 발음 주의하라고 했느냐? 여기서 헬라어에 파라다이스가 나옵니다. 영어엔 파라다이스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낙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데이소스라고 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12절에 잠가 있는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봉해진 상태이지만 그게 낙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낙원이라는 단어, 파르데스, 파라다이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공동 번역만 그렇게 돼 있어요. 낙원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저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하나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의 파라다이스, 어떤 한 낙원을 가리키더라. 그 낙원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그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내게서 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게서 나는 것은 뭐냐면 그 파라다이스에서 나는 거예요. 낙원에서. 네? 12절 나의 신부가 잠가져 있는 동산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고 그 안에 들어가보면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라고 설명하는 그게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파르데스에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부가 왜 파라다이스야? 여러분 조금 이따 살필 거예요. 구약성경 아가스의 신랑이 자기 사랑의 대상 신부한테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걸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설명을 안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이고 불친절한 하나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맨 뒤에 요한계시록에 이 정체를 싹 밝혀줬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가 천사를 보내서 내게 지시하신 것을 내가 본대로 기록하노라 하는 계시록에 이 신부의 형태가 파라다이스가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다 설명을 해놨더라. 할렐루야. 왜 이건 다 싸그리 놓치고 주석서를 보면 이게 그냥 신부의 아름다움이래. 헐. 낙원 얘기는 하는 주석서가 없어요. 낙원 얘기를 하는 주석서 못 봤어요. 눈이 짓물르도록 밤새 봤는데 없어. 그거 아닌데 왜 낙원에 있는데 얘기를 안 하지?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가십니다. 13절 한 낙원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한 낙원 내게서 나는 것은 이 얘기는 낙원이 생산해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과수라는 것은 열매 맺는 나무예요. 과목이라는 거예요. 고벨화, 나도초다. 자, 일단 느낌 오죠? 고벨화가 뭐였습니까? 고페르, 목숨값. 목숨값으로 피어있는 고벨화가 누구를 얘기할 때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줬던 말씀이냐? 1장 14절입니다. 이게 신부가 신랑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뭐 같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4장 13절에 한 낙원 파르데스 곧 내게서 나는 것들은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석 고벨화와 나도추라. 그러면 고벨화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피는 꽃인데 낙원에 이게 있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미리 개봉해드립니다. 계시록 좀 이따 볼 겁니다. 낙원이라고 표현된 그곳에 고벨화가 피어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것은 그 낙원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낙원은 누구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유지되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걸 단체로 신부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 그걸 신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낙원, 한 낙원, 내게서 나는 것은 하고 쭉 나오는 것은 신부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발견해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가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충만하지만 생명력의 근원 되시는 분은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벨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피는 꽃 아니야. 나도초가 뭐예요? 나도초.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나드기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갖다 바친 기름이에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갖다 예수님께 깨가지고 발에 부었죠. 다른 제자들이 야 이거 비싼 걸 왜 흡입하느냐고 책망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기념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벨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피는 꽃, 나도초는 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 14절 한 번 또 나옵니다. 나도. 그 앞에 있는 나도초는 풀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나도는 그 나도 향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번홍화라고 번역된 거는 샤프란입니다. 한두 번 들어봤죠? 제 어릴 때 그 옷 세탁하고 나서 옷에 린스로 샤프란이라는 그 린스가 있었어요. 향기 난다라는 거. 이게 아마 인도 쪽에서 나는 이 향기 나는 풀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말로 번홍화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샤프란이에요. 나도와 샤프란과 청포와 계피도 있대. 이게 뭐야? 거기 우리 성경에서는 계수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계피가 뭔지 아세요? 계수나무 껍데기가 계피예요. 껍데기 피자를 써요. 예? 육개나무 껍데기 이게 계피야. 이게 계피야. 그러면 청포와 계피가 왜 여기 나오느냐? 시간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가보시면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부어 세우게 돼 있죠. 그때 쓰는 기름을 특히 부을관을 써서 관유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만들면 저주받는다까지 돼 있어요. 이 용도 외에는 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관유. 그 관유를 만들 때 청포와 계피가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제사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각종 유향목과 모략. 이게 뭐예요? 유향과 모략. 이것도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 썼던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이런 식물들이 향기를 발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단어나 이런 용례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향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와 부활한 생명의 향기가 그 낙원, 파르데스 안에 꽉 차 있다라는 뜻이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는 시내로구나. 자, 15절은 최종적으로 뭘 강조한 거냐면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 파르데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잠근 동산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다. 근데 표현을 레바논에서부터는 시내로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래야 알아먹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이 식물을 기르는 물을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흘러와야 돼요? 헐몬산, 만년설에서 녹은 물들이 졸졸졸졸졸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담겨지죠. 지금 그거 인공 수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뿌려져 가지고 사막의 옥토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수련회 때 입이 탁 설명했으니까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물을 공급하는 생명수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면 딱 알아들어.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냇물이다라고 하면 알아들어.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영적인 파르데스, 이제 지금부터 볼 겁니다. 계시록에 밝혀주신 영적 낙원, 그 파르데스의 이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자리부터 흘러나옵니다. 자, 이거 봅니다. 이 낙원이 뭔지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페이지 펴보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낙원이 누구 거라고 그래요? 여기 이 낙원이 파라데이스예요. 히브리어로 파르데스야. 이 낙원이 누구 거다? 신부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자, 요 앞으로 천상의 세계에서 내려올 이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고난을 줄 거다 그래요. 그런데 넘어가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422페이지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이게 무슨 강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수의 강이에요.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적 파라다이스, 영적 낙원,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수의 근원은 레바논산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생명나무 나오죠. 아까 2장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여기 생명나무 나와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생명,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영적 세계 낙원의 이 생명수는 이파리만 먹어도 죽지 않아요. 과일을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잎사귀가 왜 있다 그래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있더라? 소성한다는 거는 만국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을 때 그 이파리만 먹어도 살아나요. 영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된 그곳에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이거다. 얘기했던 이게 여기 나오죠? 응? 그러면 보십시오.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발췌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이 정체를 보러 갑니다. 21장 2절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무슨 예루살렘? 네, 이거 땅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 존재 하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 비교하고 있어요? 신부로 비교하더라.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아름다움처럼 아름답다 그래. 에?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장만 그렇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9절 갑니다. 9절 가시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 어린 양의 아내.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짝꿍. 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래요. 아시겠어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영적 세계의 파르데스, 영어로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이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됩니다. 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또 이곳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21장 25절 갑니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 성문이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여기 표현도 참 재밌으셔. 낮에는 안 닫지만 밤에는 닫는 거 아니야? 어때요? 금방 읽으셨는데 눈치 못 채셨어? 거기는 밤이 없다니까. 그러면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없다? 그렇죠. 왜 밤이 없느냐?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등이 된다 그랬어요. 거긴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밤이 없어.
그런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럼 밤에 닫히는 거야? 했더니 거기는 밤이 없대. 그러니까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문은 열렸으나 출입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 문은 열렸지만 출입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못하되, 딱 출입이 허가된 자들이나, 오직이 그 뜻이에요. 오직 누구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아가서 4장의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그 안에 온갖 화려한 과일을 맺는 나무와 향기를 내는 풀들이 가득해 있지만 잠겼다. 클로즈, 잠겨있는 동산이고 그 안에 물이 있지만 그거 봉해놨다. 아무나 못 먹는다. 그럼 그거 누가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 눈치 못 채셨어?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를 농명을 하고 컨트롤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봉한 동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아거스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석서를 밤새 눈이 짓물르게 쳐다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주석서가 없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가. 그냥 신부 모습이 신랑 앞에 예쁘다는 표현이래. 헐.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짓 하나와 내 목에 있는 목걸이 하나가 나를 사로잡았구나. 이 표현이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 신부의 아름다움은 자기 향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신부의 생명력도 자기가 뿜어내는 생수나 생명력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표현되는 백향목의 향기가 신부의 옷을 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의 눈에 그 신부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 눈 중에 한 눈만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아예 결정해야 돼,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 때 저 절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절대성을 이해를 못해. 아, 예수님 말씀 중에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아니야. 절대예요, 상대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두 눈 중에 한 눈만 줬지. 여기 장식할 수 있는 목이 많다 그랬어요. 이게 시적 복수라 그랬어요. 앞에도 장식할 부분, 옆에도 장식할 거, 뒤에도 장식할 거, 그 목들이야. 근데 그 목들에 잠언에 보면 뭘로 장식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그래서 내 목들에 이러한 목걸이로 장식한 것 같다 라고 한 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목걸이 걸었다고 금사슬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근데 자, 여기 신부 많은 목들 중에 딱 금목걸이 하나 건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건 안 걸었다는 얘기야. 경고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 맡기자.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선함이 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숨어 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
봐라,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할 것이며 그 속에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원천임을 기억하라 하심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이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